일어서셔서 임내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와 후손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계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 예수 뺏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순신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과 또한 찌는 듯한 찜통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일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역당국이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매주 이름 주님께 나와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시나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으나 주님께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활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몸된 교화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교화교회를 세워주시옵고 또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드리고 즉 복음의 앞장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유년주일학교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전을 찾지 못하는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가 또한 간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온유가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과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을 쪼개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귀화를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둔하여 미처 아려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일주일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찬송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내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한음으로 똑같이 주문을 내는 것처럼 인사를 하셔서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향한 그 믿음을 담아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심리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판례가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온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결정적인 두 가지의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 번째 증거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곧 보혜사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피파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보혜사이십니다. 네 번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세상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성령님이 세상에서 질병도 치유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도 주시지만 또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곧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4단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따갑기도 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영적 세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은 세상에 수많은 공식들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공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굉장히 놀랍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굉장히 생동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식만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며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생동감 있고 기적이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감정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웬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질병이 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영적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음으로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다스림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누가 총을 우리에게 겨누어도 우리를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도 결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함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20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작가에 의해서 서로 다른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이 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실제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40여 명의 작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책들은 보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쓴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공저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그 쓴 책에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 있었던 40여 명의 사람이 글을 썼는데 주제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즉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느낀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수많은 책들을 볼 때에 그 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저자를 직접 만나서 그 생각을 들어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던 책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한 번 읽어본 분도 있고 한 10번 읽어본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고 다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이 수면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성경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성경책을 갖고 있길래 성경도 읽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성경을 베고자야 잠이 잘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께도 딱 적당하여서 자기 목바지 하는 데에 제일 적당하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읽혀지지 않거나 또 지루하고 딱딱해서 수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은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도 좀 받아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연약한 마음이 그때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의 내적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사람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학교, 연구소, 직장, 사회 등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영적 진리를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직접 증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탁월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증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한 지 20살 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적어도 10년이 걸렸는데,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지금도 1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아직까지도 성경에 대해서 100% 안다라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이건 확실한 것 같아. 이런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증명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 후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린 성경을 다 모르고 또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읽어도 그 다음날 가면 뭐 읽었는지 까먹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증거 2번째 단계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의 임재를 주장하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필연적인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 없는 것도 만들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시켜주는 것이고, 2번째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3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적 증거를 내 안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2가지의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를,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천국을 간다는 것도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느낌, 물론 어떤 감정 경험에 우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증거와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합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성령님의 증거가 많이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때에 결정적인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완전하고 그런 인간적인 믿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좀 뭔가 특별한 능력이 보이는 것도 같고 뭔가 특별한 말씀도 전한 것 같기도 하니까 그저 제자들은 좀 불완전하게 느껴지지만 불안감도 있지만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체험한 것 아닙니다. 이들 중에도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인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락가락하면서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는,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믿음은 처음에는 불완전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과는 언제나 선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편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수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긴 하였지만 나의 의지와 믿음으로 믿었던 것은 지난 후였고, 수년 전에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성령 체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이 있고 난 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한 번도 변질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스스로도 놀라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제 삶에는 개인적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체험 이후 지금까지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한 번도 일탈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성숙하고 온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이 부족했고 많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처음 그 성령을 체험했던 때의 감동을 언제까지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필립, 스데반 등에게도 영적 체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순교하였고, 필립은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는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쉽게 예수를 믿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는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증거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와 고난은 항상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고,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는커녕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더욱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2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소외시켜버립니다. 소위 왕따를 시킵니다. 때로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무리로 출교시킵니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 시간 살펴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나 세계 기독교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진정한 순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교자들이 많았고, 실제로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순교하신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순교한 자들, 성경 그쪽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아끼지 않았던 자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올바른 소리에 따라고 죽임을 당했던 자들, 모든 것이 다 순교의 역사였고, 또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그런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날에 교회들이 많이 성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 안에 진정한 순교자가 없고 다들 누리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만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출교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잘 살고 떵떵거리며 소리치고 다니고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진정한 순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진정으로 기독교들이 불편함도 잘 모르고 호리호식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진정한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머리로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순교자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하늘나라에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천국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교회들이 유지되지도 않고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령의 은혜가 있지를 않은 겁니다. 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후 건강해지고 성령 받은 후 모든 일이 잘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산 구석구석에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고난도 좌절도 두려움도 능히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모두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적인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순교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과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렇게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 불편하고자 하는 마음,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님으로 단순히 잘 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떠나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조금도 불편하더라도 많은 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을 능히 뚫고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네. 내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어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봉헌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땀으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땀으로, 봉사로, 기도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을 쌓기보다 하늘나라에 쌓아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뿌리는 그 작은 씨앗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19명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담당자 외에는 각 구역별로 예배에 3명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으신 것은 특별히 우리 인도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자라고 해서 양보만 하지 마시고 인도자분들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원들에게도 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의 영도 사는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배려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나의 신앙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대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장시간 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물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만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교대를 해도 끊임없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노출된 그런 일들이 있으셨다면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가짐을 현장 예배에 나올 때마다 보다도 더욱더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다 집중이 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드리고 어디에서 드리고 화면 보고 드리는 거다 보면 사실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부분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경건하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사 기도회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인원인 13명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6자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6명 나오는 거 마음만 먹으면 금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빠른 시간에 19명의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도 교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김종순 이사님도 좀 나오시고 여영우 이사님하고 교대로 좀 나오시고 또 시간 되시면 김용도 기사님도 좀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여자분들만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김웅수 지사님도 피곤하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나오시고, 오래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시간 내셔서 매일 나오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와 인터넷 성전을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8월 6일부터 8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하여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라든지 함께 만나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별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여기 주부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예배와 특강과 그리고 강교육은 줌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집중하기 힘든 것처럼 온라인 수련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더욱더 열심히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뜻을 이루었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